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언의 은사를 좀 더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혜의 장성한 자 되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은사들보다 방언의 은사만을 더 사모하고 고집했기 때문에, 고집하는 이유가 아직 그들이 영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하고,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교회에 유익함을 주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 깨닫고 실천하는 그러한 성숙함, 신앙의 믿음의 성숙함을 나타내 보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신령하고 특이하게 보이는 방언만 선호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의 근본적인 사용 목적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의 한 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언어, 즉 방언을 사용하는 민족에게 멸망당하리라는 이사야서의 내용을 통해서 방언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표적인 반면에 예언은 신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지표가 된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방언하기보다는 예언하는 것이 더 좋다 하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온 교인들이 방언만 하게 되면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고 미쳤다 할 것이지만, 예언은 신자들에게도 유익할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책망과 판단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속에 죄를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의 목적,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고백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결국 교회에 덕을 세우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방언과 예언의 목적과 그리고 예언의 유익함을 언급한 이유, 그 이유는 통역의 은사 없이 방언만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면 교회 내에서 좀 많이 어지러움을 줄 수 있다, 교회 안에서 혼란스러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모든 은사는 유익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 간에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 어느 한 가지에 치중하게 되면 치중하고 절대화하는 것 결코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위험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방언이든 예언이든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면, 은사를 가지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한쪽으로만 계속 치우쳐져 있다면 언젠가는 그 좋은 것으로 치우쳐진 그것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 가지에 치중해서 절대화하지 않기 위해 바울은 성도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장성한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 장성한 자, 믿음 안에서 성숙한 자입니다. 신앙 안에서 더 성장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성한 자의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주문합니다. 이런 바울의 주문, 그가 고린도 교인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이 서신을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은 어린아이가 아닌 모두 성인들입니다. 나아가 이미 성령의 은사들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각 사람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에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종 방언이 넘쳐나 제각기 교회 어른으로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주문합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것, 이 단어, 지혜라는 단어의 원어 표현을 보게 되면 푸레신이라는 말로서 이제 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다른 뜻은 감정, 본성, 정신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감정이나 본성, 정신의 뜻에 더 가까운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정신연령으로 어린아이처럼 굴지 말아라 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보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이미 앞에서 자신이 이들을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대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성령의 은사로 충만했고 또 나이로 볼 때 어엿한 성인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유치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고 외견상 훌륭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신앙 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2000여 년 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신앙 안에서 우리는 모든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가지게 되는 실제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바울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만 커서는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을 버리게 마련입니다. 장성하면 어릴 적에 유치한 행동, 말하는 것, 그런 것 다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만큼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장성하지 못한 사람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지라도 장성하지 못한 신앙인들이 그만큼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광야의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고생을 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하는 것이 지나칠 정도로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유치했습니다.
그들이 유치한 점을 보게 되면 불만, 원망, 불신앙에 빠지는 것이 거창한 신학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겨우 그들에게는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모세를 반역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시험하는, 하나님께 반역하기도 하고 시험까지 해보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이 백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는 일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탈바꿈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고작 고기, 생선, 수박, 부추, 파, 마늘 이런 것과 같은 먹는 것, 자신들이 먹어야 하는 것, 육체의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욕구에만 신경을 썼고 그 욕구에만 모든 생각을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조차도 하나님께 한탄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나이까? 라고 한탄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유치한 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된다면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다른 한쪽을 결코 돌아보지 못하는 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마음이 순수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없고 어리석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어른이지만 행동이나 생각이 어린아이와 같기에 그 위험성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스스로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의젓해져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장성한 자의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할 줄 아는 그러한 장성한 신앙인 되어줘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신앙은 결코 장성한 자의 신앙이라 성숙하고 성장한 신앙이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를 위한 자 되어져야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말은 방언은 믿지 않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유익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그런 의미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이런 의미로 바울이 말하는 것이라면 23절에서 불신자들이 성도들의 방언을 보고 왜 미쳤다라고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생각할 때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선지서를 통해서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이 말씀은 본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는 다른 말을 하는 이방 민족 곧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을 방언의 은사와 결부시켜서 방언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언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는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방언을 하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굳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방언의 능력은 방언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모습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 구원하시는 능력 누구에게 더 보여주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 그 모습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 은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자신을 드러내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방언의 은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령의 은사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을 따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언의 은사에 이어서 바울이 말한 것, 예언의 은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언을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예언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진리를 담는 그런 계시를 대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계시를 해설하고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의 은사는 영적 무지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우선 믿음을 갖고 있는 자,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로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자극함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할 수 있도록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에 큰 유익을 준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은사를 통해서 주신 은사를 받은 은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서로 함께 더 영적인 그 모습을 그 영적인 모습을 더 나누기 간직하기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장성한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게 되면 숨은 일을 드러내게 함으로 하나님을 더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장성한 자는 신앙 안에서 장성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뿐만 아니라 또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예언의 은사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언의 은사가 사람의 마음 깊숙이 숨은 일까지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대개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하면 무엇이든 깊숙이 숨기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아간이나 요나, 수가성 여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를 보듯이 그들도 무엇이든 숨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기의 과거도 숨기고 남이 모르는 죄도 숨기고 단점도 숨기고 악한 계획도 숨기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사명과 은사까지도 숨기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숨기고자 하면 그 사람의 속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일신동체라고 하는 부부끼리도 모르게 되고 부모가 자신의 배로 난 자식의 속도 모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언은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드러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가 지닌 위대한 점입니다.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예언은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비밀을 마구 해치고 들추어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그런 은사입니다.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말할 때 항상 주의할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서 예언자가 되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예언이, 그들이 한 이야기가 성경으로 기록된 이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자신의 입술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예언이 되고 그들이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예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의 말씀 큰 오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진정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며 그것이 곧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깊은 뜻을 각 성도의 삶에 맞게 들려줄 때 그것이 진정한 예언이다라는 것이 됩니다. 예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우리 자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그 깊은 뜻을 파헤쳐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파헤치고 우리가 숨긴 것을 드러내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속마음에 아픈 곳, 괴로운 곳, 교만한 부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파헤치고 깨우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씀이 바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그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위대한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듣기에 힘쓰는 사람 되어져야 합니다.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깊은 뜻을 깨닫기에 힘쓰는 자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장성한 분량의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가 있습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자입니다.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임으로 인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 더 힘쓰는 사람이 됩니다.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자가 되어집니다. 또 자신만 이렇게 힘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도움도 주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신앙의 소통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장을 돕는 사람이 정말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 장성한 그리스도인, 그들은 교회에 유익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해줍니다. 주신 받은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들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장성한 자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장성한 사람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신앙 안에서 더 장성함으로 인해서 성장된 모습으로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교제하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짐으로 인해서 장성한 신앙인의 모습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너희들이 더 장성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한다 이야기합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모두를 위한 그런 모습 갖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습 가지며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모습 가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모습으로 살면서 더 성장한, 더 하나님 앞에서 신앙 안에서 더 성장한 장성한 자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장성한 신앙인들, 성장